오늘 법회를 함께 하시는 불자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여하튼 그 개념 모르지만은 누구나 행복이라는 것을 원하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란 말을 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행복된 삶으로 이루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은 그냥 떡이나 과일을 사놓고 이제 무당한테 가서 빌고 손으로 빌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조상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신이시여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도라는 말은 신을 믿는 종교에서든 불교에서든 똑같은 말을 씁니다. 빌기자, 빌도자. 그래서 기도를 단순하게 비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제 신에게, 즉 여호와에게 빈다. 그렇게 여호와에게 빌면은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빌면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한테 가서 그 앞에 떡을 차려놓고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신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들 가운데서도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하면서 부처님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이 우환을 좀 없애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니 꿈에 열쇠를 얻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저에게도 열쇠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불자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기도를 전혀 모르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그것이 그런 불교 기도와 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을 향해서 혹은 어떤 절대적인 창조주를 향해서 하는 기도는 그 창조주에게 비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는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이것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럼 부처님께 그런 비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무엇이냐?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그 부처를 이룬 자리를 이름해서 반야바라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야바라밀을 이루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안목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지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혜가 생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생명이 바로 부처님의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생명이 부처님이 되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처님의 개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즉 부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내가 생각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법회에 참석한 형제들이 똑같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는 모자라 있지만 부처님은 다 그걸 가지고 있다. 즉 이거는 인격적인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 그 자체는 그것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을 향해서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행하는 것을 이름해서 불교에서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이 불교는 깨달음인데 무슨 기도냐 그렇게 항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스님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말씀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개념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불교의 기도는 여기에 바탕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이 넘쳐나고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즘 이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에너지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삼나무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운을 에너지를 이름해서 불성이라 말했을 때 불성은 부처님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이라 말합니다.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는 나에게 해주는 은혜로운 어떤 것이 나를 향해서 꽉 차 있다. 그 은혜의 빛이 부처님의 은혜의 빛이 너울치고 있다. 이걸 현대적인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런 내가 원하는 모든 에너지가 꽉 차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 속에 있다. 내 몸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럼 몸속에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즉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뇌 속에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뇌 속에 있는 건 아니죠. 뇌를 아무리 해부를 해봐도 거기선 불성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심장에 있느냐? 물론 심장에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그 불성 자체는 삼라만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라만사에 꽉 차 있는 그 불성 자체를 내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은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라는 것에 불교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도에서는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기도는 전혀 이것은 불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불교의 기도는 그야말로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부처님의 성품, 그 에너지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아무 망념 없이 그야말로 부처님께 귀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마하바냐 바람이라 하든
염송과 염불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이것을 이름해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것을 참선불교에서는 화두를 관한다 하죠. 그럼 화두를 관하는 자체가 뭐냐. 그게 전통적인 한국 불교의 선불교에서의 수행입니다만은 그 수행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자체가 뭐냐.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 화두인데, 그 화두가 화두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방거사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에 태어나신, 중국의 유명한 방거사라는 그런 도인 거사님이 계십니다. 그 거사님이 원체 유명하기 때문에, 불교사에서는 방거사를 이름해서 중국의 유마거사다, 그런 칭호가 붙어 있는 그런 거사님입니다. 이 거사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가. 물론 수행을 많이 했죠. 수행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직견이 생겼습니다. 그래 직견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마조 큰 스님을 찾아뵙습니다. 마조 스님을 찾아뵙고 하시는 말씀이, 큰 스님, 만법과 더불어 삼라만상과 더불어서 짝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즉 삼라만상과 짝할 수 없는 것, 우리 모두와 더불어 짝할 수 없는 것, 그런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부처님이 누구냐, 아니면은 신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하는 그런 것을 여쭙습니다. 그래서 그 방거사는 불의만법 위로자,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저 성황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오면은 일러주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방거사는 확철대오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황의 물을 마조스님께서는 왜 방거사에게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가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즉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쭈었을 때, 왜 마조스님께서는 너가 저 성황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은 일러주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방거사는 확철되어 바로 견성을 해서 부처 자리에 올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화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이 문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아무 망령 없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여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경지를 이름해서 이제 수행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원래 이 화두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법회를 함께한 형제 여러분에게 힌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한강을 예를 듭시다. 일체 만법과 짝하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이랬을 때 마조 스님의 대답이, 저 항어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나면 일러주겠다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어의 물과 내가 한 몸이 되면 됩니다. 내가 항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항어이 되었을 때 그 자리는 항어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같은 생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 입이 아니라 반 입에서도 항어의 물을 담을 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항어가 내가 같은 생명이 되었을 때 그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체 삼라만성이 전부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다. 여기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덕 생명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불교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빈다는 대nhập, 즉 빌기, 빌도 막연하게 빈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성 속에 있는 무한 공덕력을, 무한의 능력을 그대로 깨닫고 이것을 내어 서는 것을 이름해서 불교에서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똑같은 기도란 말을 쓰지만은 신을 믿는 종교에서 기도하고 신을 믿지 않는 불성을 믿는 그 기도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